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마태복음 18장은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하느냐, 그 내용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내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으로 모여서 제일 처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 모습 속 우리가 닮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다 잘 따라 나아서는 그런 제자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 작은 자, 앞에서도 어제 말씀에도 작은 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작은 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작은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꼭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자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하며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며 이 교회 공동체가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0절과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읽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12, 13 말씀 읽지 않고 10절, 14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4절.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 우리가 10절과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업신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예, 이 업신 여긴다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연약한 지체, 나보다 뭔가 부족해 보이는 지체를 향해서 생각과 행동이 나올 때가 있고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이 말의 뜻은 여러분들 단순히 덩치가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세리, 죄인들과 늘 함께 하셨죠. 예.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자들이죠. 예. 사실은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기에 더군다나 유대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참 작은 자, 업신 여김을 받는 자, 우습게 여김을 받는 자, 더 나아가서 멸시받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작은 자로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의 작은 자들을 멸시합니까? 예. 이주 노동자들, 그렇죠? 예.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이 참 심합니다. 특별히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예, 이 아프리카 아메리칸, 그러니까 흑인들을 보면은 아주 좀 멸시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와서
노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자, 정말 늘 뭔가 도움이 필요한 이런 약한 자들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편견과 그런 사람들을 좀 하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10절 말씀 보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또 믿음의 도움을 주면서 삶을 세워주는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없인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접받고 있는지 알아? 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즉 이 없인 여김을 받는 이 작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작은 자들의 사정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붙잡아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가 그들을 붙잡아주고 믿는 자들이 그 작은 자들을 사랑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10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작은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 사정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아버지의 뜻입니다. 작은 자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너희 속에 포함됩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되지 뭐. 아니요. 개인이 마음 먹는 것 갖고는 이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그 뒤에 제가 좀 다른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십시다. 자,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18절 19절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여기고 특별히 우리가 뭔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 작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18절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
왜 오해하면 안 되냐 하면은 이 말씀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교회가 정하면 내가 정하면 하나님이 따라오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행간을 잘 살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즉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작은 자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분별하고 잘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자 한 명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작은 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작은 자들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임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서로 마음에 맞는 자 혼자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마음을 맞추어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작은 자들을 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펼쳐져 가게 되는데 우리 특별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작은 자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보이는 작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때로는 그들이 힘들어할 때 어깨를 내어주면서 그 힘듦을 나누어지게 될 때 그게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작은 자들을 잘 세우고 작은 자들을 축복하고 작은 자들을 섬겨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10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작은 자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18절 말씀, 매면 매일 것, 풀면 풀릴 것. 그러니까 이 작은 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매듭을 지어서 연결시켜줘야 될 것이 있다면 연결시켜 주셔서 온 교회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것이 교회에서 작은 자들을 돕는 사역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게 될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어느 작은 자 한 명도 업신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받지 아니하고 정말 귀한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은혜를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젊었을 때는 내가 참 큰 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먹어질수록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가 참 작은 자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이런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깨달음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곧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의 눈에 작은 자가 보이게 될 때 그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는 작은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 들어 우리의 좌우를 살펴보면 우리들의 옆에도 우리들의 근처에도 작은 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작은 자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조명해 주실 때 그 작은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손 내밀어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파평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세대 속에서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자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숨어있는 작은 자들 잘 찾아내서 또 그들을 돕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